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삶 속에서 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실 주님을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네,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도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를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거짓 복음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그들이 받아들인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거짓된 메시지인지를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들의 현재 모습이 어떠한지, 또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자녀로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모두 아브라함의 자녀이기는 했는데 그들은 출생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자녀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자녀가 생기지 않자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보기 위해서 육체적인 노력을 했는데 그 육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얻은 자녀가 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녀 이삭입니다. 이삭은 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얻은 자녀입니다. 그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도저히 가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라는 그 믿음을, 그 약속을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100세의 이삭을 얻게 됩니다. 이 하갈과 사라는 두 언약을 상징합니다. 종이 되는 길과 자유인이 되는 길, 그러니까 육체를 따르는 삶과 약속을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자연스럽게 하갈에서 얻은 자녀, 또 사라에게서 얻은 자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갈에게서 얻은 이 이스마엘은 시내산의 율법을 의미하고,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은 은혜의 복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믿기 전까지는 우리도 이스마엘과 같이 시내산 율법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시고 그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으로 그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것,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에 묶인 자들이 아니라 복음으로 자유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참된 이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전에는 율법의 죄의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때에는 당연히 세상에 묶여서 또 두려움에 묶여서 죄에 묶인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를 묶는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죄의 사슬은 끊어지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미 풀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인으로, 약속의 자녀로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삶을 실제적으로 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으나 이것을 삶에서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행복하지 않고요. 예수님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내 안에 두려움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를 했는데, 진심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계속해서 이러한 육체적인 것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육체적인 것들이라 함은 눈에 보이는 환경, 나의 상황, 어떤 나의 육신의 정욕,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흔든 것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려워도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 상황을 넘어서 믿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구분은요,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정말 진짜로 믿고 있나 가짜로 믿고 있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상황의 공격, 조건의 공격,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공격 등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그것들을 방해하는 그러한 공격들이 있다라면
그런 공격이 올 때 그런 공격에 넘어져서 나 안 해, 나 안 믿어, 나 교회 안 다녀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가 정말 믿음을 붙잡아야 할 때임을 알고 여러분 더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994년도에 개봉했고 또 2016년에 재개봉했던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는 그 영화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쇼생크 탈출 재개봉 포스터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두려움은 너를 죄수로 가두고 희망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죄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요, 우리를 죄인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때가 주님께 나아가 엎드릴 때입니다. 더 기도하고 더 주님께 매달려야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는 자유함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쇼생크 탈출 이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감옥에서 탈출하고 자유인으로 살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자유인이 되었을 때에도 화장실 갈 때나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누군가의 허락을 받으려고 합니다. 감옥에서의 생활 습관이 그대로 그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누구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의 그 모습, 죄인으로서의 모습이 자유인이 된 그를 여전히 묶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결론적으로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자유인이지만 종으로, 죄인으로서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죄의 문제입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죄의 속박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묶임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였는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조건에 의해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믿음이 흔들리고 예수님이 원망스럽다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죄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어려움 가운데, 세상 가운데 억눌려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 주님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되는 이 약속의 성취,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분명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고 인고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선하신 주님이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닷을 주님께 내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파 속에도 우리가 약속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고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평안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약속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주님 주시는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에게 주신 약속을 위해서 우리가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이 성도들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오늘도 신실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특별히 4월 21일 부활주일과 창립 1주년 예배, 성전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연약한 성도들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도하여 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주님께 우리 부르짖으며 아뢰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